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끝내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이 북부의 맹주인 하솔 왕 야빈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솔 왕 야빈은 그 소식을 듣고도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으로 애굽에서 시리아나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이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치했던 야빈은 가나안 이 북부 지방의 맹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북부 지방에 있는 이 수많은 이 성읍 국가들의 왕들과 연합 전선을 형성하게 되죠. 이들은 수많은 병거와 군사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당시 그들이 동원한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본문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정말로 압도적이다라고 할 만큼 이 많은 군대와 또 말과 병거를 동원한 것이죠. 이것은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힘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나라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했을 때 여지없이 그것을 무너뜨리셨고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이제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을 몰살시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기습했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그대로 지리멸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곧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근데요, 이 본문은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이 전쟁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성 전투보다 더 간단하게 승리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방금 읽었던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도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이스라엘의 순종,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시선을 붙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낙 족속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이 세 도시들입니다. 이 아낙 족속과 세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과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에 대해서 알려면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게 합니다. 그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자신들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든 족속이 바로 이 아낙 족속들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리고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기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모든 족속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그들이 보았던 아낙 자손들은 그들이 볼 때는 거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낙 자손들은요, 평균적으로 신장이 큰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40여 년 전에 정탐꾼들의 눈에는 단지 신장이 큰 족속 정도로 보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마치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명성을 얻었던 이 네피림이 연상될 만큼 거인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아낙 자손이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이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아낙 자손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치릅니다.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아낙 자손들, 그것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모인 이 대군을 이룬 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성읍도 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낙 자손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도 기골이 장대했고 지금도 기골이 장대해요. 그때도 그들은 전투민족이었고 지금도 그들은 전투민족이에요.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4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 문제나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마치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낙 자손들이 거인처럼 보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나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두렵기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기도는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런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도 잘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혜라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는 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낙 자손 40여 년 전에는 정말로 그들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보였을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수준의 믿음이었지만 지금은 그 아낙 자손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우리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기도 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정말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40년 광야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오직 순종의 반복 훈련만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옮겨가시면 주님 따라가고, 이것만 40년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나아가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아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렇게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진멸했습니다. 아낙 자손들까지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새 도시,
뭡니까?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남겨두고 진멸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고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였어요. 이 세 지역은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다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사는 족속은 그 유명한 블레셋 족속입니다. 아마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 저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의 생각에 그 작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그냥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후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최고의 장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죠.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게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모든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고 두 눈을 뽑히고 옥에 갇혀서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미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 삼손이 끌려간 곳이 바로 가사라는 도시입니다.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 때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의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는데 그 다곤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를 가져다 준 새 지역이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존재하며 이스라엘과 왕래하며 살다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씩 섬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파악을 하고 아무리 필사적으로 저항을 해도 반드시 그들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승리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 게 뭐죠? 여호수아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순종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올무와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뭐죠?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순종한 영역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에 나도 이것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불순종의 영역을 남겨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나나 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 적당한 순종에, 그래도 나는 이만큼 순종했어, 하나님은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한 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불순종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다 보니까 한결같이 다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유가 있죠. 제 생각에 당시에는 그게 옳았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여호수아의 신앙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겼을 때 그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거나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저 땅을 얻으려다가 우리가 입을 피해가 너무나도 클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가나안 땅 족속들을 진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겪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혹시 오늘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나,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치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모든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면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말씀에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에서 온전한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 아닙니까?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승리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승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일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승리가 내 자녀들에게는 축복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반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씩 자라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러워만 보였던 그 문제가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40년 전에 그렇게 두려웠던 안악 자손들이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 믿음이 자란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요 적당히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내 순종 기뻐 받아주시겠지. 물론 우리의 믿음이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미래 세대들을 제외하고 혹은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 뛰는 그런 믿음의 수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성장과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